팔복 시리즈 마지막 시간인데 그동안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정말 다 기억하세요? 한번 해볼까요?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나니 그냥 따라 그냥 같이 하세요. 시작.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둘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공부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 다음에 합병하게 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오늘 마지막 시간 의에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평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전쟁의 위협도 없고 또 우리가 가진 이 신앙 때문에 국가나 어느 단체로부터 협박이나 핍박을 받거나 구속을 당하지 아니하고 정말 자유롭게 신앙생활도 하고 있습니다. 마음 놓고 교회도 다닐 수 있고요. 또 이렇게 나아가서 복음도 전할 수 있고 어디든지 내가 기도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통 축복이 아니죠. 여러분 한청 기독교를 받게 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지금도 종교의 자유가 없는 공산국가에서는 사람들이 그대하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아무나 누릴 수 없는 그런 축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이렇게 자유로운 세상에서 사는데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떤 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보다도 더 잘 믿고 더 경건되이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삶이 어렵고 공부할 때보다도 유하고 잘 살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내게 복 주신 하나님을 인하여서 더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습니다. 또 당연히 그렇게 잘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핍박을 당할 때보다도 더 평안하고 자유로울 때에 믿음을 지키기가 더 어렵고 내가 정말 어렵고 공부할 때보다도 도리어 내가 부유하여졌을 때 잘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를 볼 수가 있다는 사실. 참 안타까운 사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사람들이 참 어렵고 힘들 때는요 주를 찾아요. 주님께 나와서 막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막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이 구하는 것을 주시고 또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여서 더 주를 가까이 하며 더 주를 잘 경외하며 섬겨야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해지면 더 이상 주님을 찾지도 않고 주께 부르짖어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못되시는 거죠. 저는 이것을 보면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만사형통이나 고난이 없는 것이 축복이 아니다.
안일하고 평안한 삶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고, 또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지니까 조심하라 했어요. 내가 섰다고 했을 때, 자대가 편안할 때, 그때 신앙의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잘해야 된다. 그러므로 경건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시험이나 고난이나 핍박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말씀했습니다. 핍박이 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3절 14절에는 사도 베드로도 오늘 우리에게 권고하기를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라 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고난 받는 자가 뭐예요? 복이 있다 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 여러분,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데 무슨 복이 있습니까? 여기서 예수님이나 베드로가 말하는 고난과 핍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죄를 지어서 받는 형벌이나 그런 고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받는 것은 죄의 대가로 받는 고난이 받는 것은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당연히 내가 받을 형벌을 받는 것 뿐입니다. 고난이 아니에요. 내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잘 들으세요,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을 해롭게 하는 일로 고난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또는 광신적인 열심이나 성경에 무지하여서 이단에 빠져서 사람들이나 사회로부터 비난과 탄압으로 인하여서 받는 그런 고난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우스운 것은요, 이 신천지나 그 이단 종파들의 교주들, 이 교주들이 자신들이 저지른 죄점 횡령하고 비리나 또 성도들을 성폭행하는 그런 죄로 인해서 구속을 받아서 옥에 갇혀서 옥고를 치르면서 사회가 전부가 자신을 탄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믿고 신봉하는 교리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어불성설이죠. 지가 지은 죄값을 치르는데 그것이 사회가 자기를 탄압하고 믿는 신앙 때문에 핍박받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죽으면요, 순교했다 그래요. 무슨 그런 소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핍박은 의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의미하는데, 그 의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상상순에서 이미 그 의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11절 11절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를 인하여, 나가 누구예요? 예수.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뭐에? 복이 있다. 여기서 말한 의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욕을 먹고
애매히 고난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 이것이 의를 위해서 받는 핍박이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악한 세대 속에서 믿음으로 바로 살고 정말 그리스도로 의롭고 진실되게 경건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고자 하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고난과 핍박은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멘? 고난을 각오하셔야 돼요. 욕먹을 각오하셔야 돼요. 불이익당할 각오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믿음 지킬 수가 없어요. 신뢰는 구약의 다니엘과 믿음의 세 청년들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지만요, 왕궁에서 부유하게 살았어요. 아무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무엇 때문에 풀무불에 던짐을 당하고 사자굴 속에 던져져서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 그런 핍박을 받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신앙의 직구를 지키는 그 믿음 때문에, 그리고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쉬는 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붙잡혀서 풀무불에 던짐을 당하고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하는 이런 핍박을 당한 거예요. 이런 고통을 당한 거예요.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내 신앙 지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한 핍박은 어떤 핍박입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그리고 사도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거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서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채찍에 맞고 목베임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그런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그때 로마 정부 그들을 핍박한 자들이 뭐라 했습니까?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내가 예수 믿지 않겠다고 하면, 예수 이름 부인하면, 내가 다시는 예수 이름 전가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살려주겠다고, 살려줄 테니까 예수 부인하라. 위협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도리어 기뻐하며 그런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 예수 이름 부인하지 않고 믿음 배반치 아니하고 그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가한 것입니다. 아멘.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누가 좀 와서 칼로 총을 위협하면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는 거 하면 살려준다. 만약 그렇게 위협할 때 나 예수 믿습니다, 그 이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 5장 41절을 보면 사도들 보세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그가 누구예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음이지요. 이게 믿음이지요. 고난, 핍박,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이름 전가 끝까지 믿음 지켜. 이게 주님께서 너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냥 주어진 복이 아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의인인데 고난을 당하고 또 내가 지금 의를 위하고 선을 행하는데 왜 핍박과 고난을 당합니까? 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이 땅에서 의인들이 고난받습니까? 내가 왜 의를 행하는데 왜 핍박을 받아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악하고 악인들이 득세하고 불의와 불법이 성행하고 이 세상을 주관하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좋은 세상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무엇에 비유하는가 하면 이리때가 득실거리는 소굴로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마치 순한 양을 이리때로 보내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 생각입니다. 이리때가 막 득실거리는 거기에 양을 이렇게 다 보내면 살까요? 죽을까요? 잡혀먹고만 이리때에 밤이 되고만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이리때가 악인들이 득세하고 득실거리는 악인의 소굴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살기가 무서운 세상이고 오늘 우리가 가진 이 믿음 지키기가 어렵고 이 세상에서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에 내가 정말 어렵고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에 미움과 핍박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직시하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세상에서 내 이름 때문에 믿음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을 받으나 미움을 받지만 그러나 끝까지 믿음 지키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믿음 가지고 있다가 지키지 못하고 배반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못 받아요. 또 한 가지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세상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미워하고 핍박할까? 왜? 그냥 같이 잘 지내면 되지. 마치 기름과 물과 같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이죠. 너희는 잘 들으세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게를
같이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않게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하나님의 성령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어찌 하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아멘. 세상 사람과 믿는 그리스도가 기름과 물이요, 의와 불법이요, 빛과 어둠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같이 멍에를 맬 수 없고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어요. 교회도 다녀요. 그렇지만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고 세상과 짝하고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그렇게 살면 늘 위해서 고난당할 이유도 없고 핍박당할 이유도 없고 갈등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죠? 왜? 같은 방향으로 가요. 같은 방향으로 갈 때 부딪힐 일이 없어요. 싸울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 믿는 것은 뭡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을 거슬려고요. 그러니까 계속 부딪히는 거죠. 계속 갈등하는 거죠.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저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유대인들, 특히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그렇게 미워하고 예수를 잡아 죽이기까지, 결국 죽였잖아요. 왜 예수를 잡아 죽이기까지 한 이유가 무엇일까? 왜 그렇게 미워했을까? 그냥 예수님께서 오셔서 병자들도 고치고 그 다음에 가는 곳마다 의의 복음을 전가했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에 또 하나가 그들이 행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행하는 그 모든 위선, 거짓과 탐욕과 이 부족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드러내시고 그 숨겨낸 죄악들을 덜 치워내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해치는 무덤 같은 자들아, 돈을 바라시고 정죄하니까 아무 죄 없는 예수를 배척하고 무고히 그를 죽이려 합니다. 자기들이 전처럼 하니까. 여러분 창세기의 그 가인과 아벨 이야기 아시죠? 가인과 아벨 얘기를 보면 가인이 동생이잖아요.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근데 가인이 왜 동생을 돌로 죽였을까? 우리가 아는 대로는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제사인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자기 제사를 받지 않아서 시기심 발동해서 죽었다. 그렇게 여러분 알고 있죠? 그것도 맞아요. 근데 더 정확한 이유를 요한일서 3장 12절에 사도 요한이 이것을 지적하면서 말합니다. 4절 보세요. 너희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어름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제사를 받고 안 받는 것은 아니고 동생을 돌로 죽인 이유가 자기는 악하고 아우가 선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악함이 동생의 선함으로 이렇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냥 그를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모르시면 이해가 되세요? 아멘? 아멘. 자기는 악하고 동생의 선함이 드러났기 때문에 아예 그냥 죽여버려 없애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벨의 행위가 선하고 자기의 행위가 악함을 알았다면, 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았었다고 한다면 시게 할 것이 아니고 죽일 것이 아니고 자기도 아벨같이 선을 행하면 되고, 왜 하나님이 내 죄를 받지 않냐? 그러면 아벨이 드린 제사대로 자기도 하나님께 제사를 그렇게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하면 되지. 왜 동생을 죽이냐?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의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 믿는 것들이 불의와 이 불법이 난무하는 이 악한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이유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내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정직하게 행하고 그들의 거짓과 불의함과 악을 행하는 일에 내가 동조하지 않고 혼자서 어려운 척 깨끗한 척 하는 그 꼴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올상사나운 거예요. 지가 뭐 그렇게 어렵다, 뭐 그렇게 잘났다. 이게 그 사람들 눈에는요 진짜 꼴상스럽게 보입니다. 자기는 그냥 정직하고 오를 행하는, 마치 가인의 행위는 악하고 아벨의 행위가 선함으로 그를 그냥 두고 보지 못하고 아벨을 죽인 것처럼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제거하려, 없애려, 왕따시키고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견디자 못해 그냥 타협하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는 거예요. 적당히 술을 마시고 적당히 거짓을 해요. 그렇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우리 2세 자녀들이 학교에 가거나 직장에 가거나 직장 생활하면요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곳에서 내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믿음 지키는 것이 어렵다 그래요. 아빠, it's very hard.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한국에서 직장생활 하실 분들도 아시잖아요. 기업에 다니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그 직장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살아남으려면 적당히 타협하고 그렇게 나가지 않으면 직장생활 할 수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직장생활뿐 아니고 사회생활에서 앞으로 갈수록 내 신앙 양심을 따라서 믿음 지키며 정말 살아가기가 점점 어려운 세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 갈수록 더 합니다. 갈수록.
예수 믿기가 갈수록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각오 단단히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의 그 문화나 이 세상의 분위기에 그냥 쓸려가고 말아요. 쓸려가고 말아요. 믿음 다 잃어버려요. 예수님께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 오실 때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탄식하시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돼. 적당히 안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러한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고 왜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해야 안 해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을을 위해 핍박당할 때 우리 믿는 것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잘 들으세요. 첫째, 의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것을 복으로 여기라. 따라합시다. 의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을 무엇으로? 복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아멘. 복으로 여기면요 기뻐하겠어요. 베드로서 3장 14절 의를 위해 고난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17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고 능력받는 것을 도리어 기쁨으로 영광으로 여겼다 했습니다. 왜?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도 아니고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의를 위해 살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므로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기쁘게 여기고 내게 고난 주신 것을 감사히 여기고 축복으로 알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아멘. 아멘. 내게 고난 주신 것, 내게 핍박받는 전 요구는 이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복으로 알라는 겁니다. 복을 하면요 감사하십니다. 하나님 내게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참 믿는 것이니까 아닌가? 우리 믿음을 지어보는 시금석도 뭔가 하면 고난과 핍박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그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것을 보면 참 믿음 있는 자나 믿음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몰라요. 평안할 때는 몰라요. 다 잘 믿는 것 같죠? 언제 그 믿음이 드러납니까? 고난만 핍박 우리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둘째, 나를 욕하고 핍박하는 자를 도리어 축복하라. 합시다. 나를 욕하고 그게 나를 욕하고 핍박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 축복하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라.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또 설교 마칠 때는 좀 전기차적으로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악을 행한다고 우리도 같이 악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들이 부정을 저지르고 거짓을 일삼고 불법을 행한다고 해서
그들과 같이 동조하여 함께 부정을 일삼아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악인들이 내게 악으로 대한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 악으로 그들을 대항해서도 안 되고, 욕을 한다고 해서 같이 쌍욕을 해서도 안 되고, 우리를 미워한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 미워해서도 안 되고, 두고 봐라, 내가 당한 만큼 보복을 하고 이 왼수를 갚겠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주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내 왼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했어요. 축복을 빌라 했어요. 이같이 한 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됐습니다.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아니면 솔직히 말해보세요. 나는 못해요. 나는 목사지만 정말 이렇게 못해요. 나를 위하고 나를 원수 같은 사람 어떻게 내가 그렇게 그냥 가만히 두어도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서 축복을 빌어줍니까? 망하나 보거든. 저주하지. 안 돼. 로마서 12장 17절에 사도 바울도 건면하기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잘 들으세요. 악을 왜?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고 너희가 왼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어떻게 하라?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물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다음시다. 악에게 지지 말고 무엇으로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보세요. 악을 이길 수 있는 최선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나는 계속 선을 베풀고 그를 위해서 축복을 빌어주고 사랑을 베풀어주는 것이요. 계속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악을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도 말고 원수 갚는 일은 누구에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에게 계속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풀면 누가?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고 그가 얼굴을 들지 못하도록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나이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네.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이 나서서 그냥 막 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는요, 가만히 나중에는 나를 미워하고 내게 악을 행하는 자들조차도 감동을 받아요. 나는 그렇게 악하게 하는데 계속 자기 잘해주니까요. 지도 사람인지라 양심인지라 감동해요. 제가 왠지 정말 참 믿는 물손이구나 감동해요. 그래서 악이 섞게 되며 원수가 하루아침에 친구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고난을 이긴 자에게 주실 축복과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긴 자에게 주실 축복과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고난이 일시적으로는 고통스러워 보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주는 유익이 많습니다. 그죠? 본문 11절에도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에. 어디에서?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에 복이 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제 말씀 상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나라는 잠깐이에요. 순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장차 하늘에서 누리는 그 영광은 영원합니다. 아멘. 영원해요. 비록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지만 그것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그 후에 받는 상급은 크고 영원한 즐거움을 주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하늘에서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장차 하늘에 가서 누릴 상, 받을 면류가, 받을 영광을 생각하시면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내가 예수 때문에 의를 위해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받는 고난, 핍박, 기쁨을 여기시고 복으로 알고 그 모든 것을 잘 감당하시고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살아가시는 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합심을 한번 기도합시다.